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부에도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렇게 써놨어요. 전부 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는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오해되는 본문들 이런 것만 골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참 중요해요.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유지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성경을 읽을 때 더해지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71살 때 이런 일기를 썼어요. 내가 20살 때 개종했다. 그런데 4년 동안을 신앙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살 때부터 성경을 읽자 신앙의 진전도 있고 기쁨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했다. 그렇게 썼어요. 성경 읽기를 4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1살 때 자기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번을. 그런데 이분이 92살에 돌아가셨어요. 92살에.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까지 20여 년 동안 성경을 200번을 더 읽었대요. 그러니까 1년에 5번 정도를 빠르게 통독한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자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전에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읽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성경을 일독도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이에요. 몇 해 전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한테 신앙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신앙 상담을 했어요.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목사님, 제가 장로가 돼서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 끊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면 개다, 개. 그리고 옆으로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면 성을 간다, 별소리를 다 하고도 못 끊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담배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그 담배를 끊어내버렸거든요. 이분이 장로님이 돼서도 이거 못 빚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장로님들도 술, 담배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덕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도저히 못 끊으시겠거들랑 들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들키지 마세요. 2번째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장로가 됐는데 성경을 아직까지 일독을 제대로 못 해봤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큰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되셔도 일독을 성경을 못 해보셨다면 큰일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일독도 못 해보고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요,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났는데 이건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장로님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설교가 월요일 날 오후쯤 돼서 안 올라오면 그 장로님 저한테 전화하거든요. 목사님, 왜 설교가 안 올라옵니까? 그럼 내가 우리 전수한테 전화해요. 빨리 설교 올리라고. 그런데 그분이 8개월이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를 끊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끊었어요? 성경 일독하니까 끊어집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좋은, 이 재미있는 성경 말씀을 내가 왜 40년간 한 번도 못 읽었는지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간대요. 여러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 읽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으며 교회가 왜 무너뜨림을 당하느냐? 이건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독극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창작물이고 옛날에 이런저런 책들을 모아서 만든 편집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참으로 공자 말씀 같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읽어요? 누가 읽어요? 이걸 누가 읽어요? 안 읽죠. 차라리 성경이 딱딱한 거 읽느니 교양서적 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걸 읽고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놨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뭐냐?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심리학 설교를 한 걸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심리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낳은 아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심리학이 주는 위로를 교회가 구분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음악적 치유가 있지요. 음악적 치료와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치료를 교회가 구분을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음악적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건 성령님이 치료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상담이나 카운셀링이 복음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제가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신앙적 상담은 해주지만 그 외의 상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일 많은 경우가 예배 때 설교를 잘 들으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면 다 상담학도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담도 그 어떤 카운셀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오는 치유와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리학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맨날 그런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공기법이에요. 성공기법.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얘기한다면서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심리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뭐 그런 비밀의 책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날마다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면 우주의 어떤 거대한 힘이 와서 그걸 이룬다. 그러면서 무슨 선박왕에 대한 예를 들고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심리학은 마인드 컨트롤은 신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심리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간 탐지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놈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이라 그래요.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어떻게 설교로 가져가면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자유주의적인 해석이고 심리학이냐 하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2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교하면 설교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성경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서 뭘 심어주느냐?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방식. 맨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긍정의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지 맨날 긍정의 힘, 긍정의 심리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의 교회를 가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를 막 뒤집어 놓고 두란노에서 그거 나오고 모든 목사들이 다 그 책 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목사는 누구예요? 조 누구예요? 어쨌든 조 씨예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은 몰몬교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괜찮고 몰몬교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지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가져다주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을 여기서 계속 선포해요. 긍정의 힘을 선포해요.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였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비록 우리가 200명, 300명 모여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거지요. 인본주의 해석은 자꾸 10명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부정의 힘을 가지고 2명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도 다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객관적인 보고. 그 땅은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둘이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어요. 둘이서. 야, 성경은 뻥이 세?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김제 가다 보면,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김제 가다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그 포도 재배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종이 굉장히 제일 많다 그래요. 그래서 농업 다니는 친구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오고 그래요. 저도 그 집에 한번 그 집 아이를 아내가 가르쳐서 갔었어요. 수없이 많은 포도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스라엘 포도가 하나 있어요. 그 포도 한 송이를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큰 상자에 넣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간신히 교회 그때 3층으로 올렸어요. 4층으로. 그 한 송이 가지고 옛날 산성교회 100명이 다 먹었어요. 한 송인데 저만 해요. 저만. 나라 그러면 좀 그런 장진영 전도사만 해다고 해야 되겠네. 한 송인데요. 한 송인데. 송이 하나에 송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못 믿겠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5만 원 들고 오세요. 내가 모시고 갈게요. 거기 갈게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있다. 어떡할까요? 이럴 때요, 10명은 현실적인 눈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놈들하고 싸우는 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하고 장진영 전사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싸움 자체가 안 되죠. 그놈들은 거인입니다.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밟으면 그냥 죽을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약에 처음에 호세아로 나와요. 호세아는 구원이다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요. 여호와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볼 땐 저들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주관적으로 봐도 옳고 객관적으로 봐도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무슨 긍정의 심리학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게임 끝이죠. 아멘?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교회가 뭘 믿는가? 우리 20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옥의 대문을 부서뜨린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익산 땅이 원불교 터전이라고 한답니다. 익산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답니다. 익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극히 미약하고 작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지기현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빚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별 얘기 다 세상에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기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력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 뭐 목사가 머리가 좋아서 여기서 외치고 아니에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내려가면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서 이 얘기 다 들어요. 자, 목사님, 이번 주엔 제가 뭔 일이 있어서 주일날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죠.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죠. 어떡하세요? 저는 마음이 진짜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 몰라요. 마음이 여린 사람인지. 애기가 주일학교 애기가 뭐 하나 저기 해도 저는 마음 굉장히 여려서 그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교회에 저보다 마음 여린 사람 없어요. 저보다 마음 여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 해야 돼요. 저는 마음이 엄청나게 여려요. 그래서 밑에서 내려가서 하는 얘기는 100%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오면 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주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이 위에서 하는 얘기하고 밑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얘기 들으셔야 돼요? 자기 편한 대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위에서 하는 얘기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에서 하는 얘기 들어야 돼요. 밑에서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걸요. 다 똑같은 걸요. 여러분 오늘 그 결혼식장 가는 그 엄마가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족한 걸 어떻게 해요? 가셔야죠. 어떻게 해요? 가셔야죠. 다녀오시고요. 막 이왕 가는 것만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나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임마 왜 네가 선심 쓰냐? 왜 내가 받을 예배를 네가 가로막냐? 안 된다고 해라. 안 된다고 해라. 안 된다고 해라.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는 제가 뭐라 그래요? 안 돼. 못 가요. 안 돼요. 내려가서는 다녀오셔야죠. 올라와서는 안 돼요. 어떤 말 들어야 된다고요? 위에서 하는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밑에서까지 안 돼요 그러면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밑에 가서는 제 본연의 여린 마음이 발동해서 이렇게 하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여잡고서 말씀하시니 위에서 말씀하고. 여러분 사람의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 무슨 긍정의 힘 아니에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2명의 정탐꾼 이들이 무슨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10명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10지파의 수장들이었어요.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으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10지파의 수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수장이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수장됐어요. 이들은 뭐가 있었는가? 이들이 인품이 어떻다 저떻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는 뭐가 일하는 곳인가? 믿음이 일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긍정의 힘이니 부정의 힘이니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믿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먼 훗날 가나안 땅 입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권을 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12 정탐권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러면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러면 일하시는 겁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삶의 모습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세움을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기존에 우리 항존 직분자들 5분의 장로님, 또 6분의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까지 해서 다 이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기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나와 있어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이 행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